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서 사냥을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사냥을 나섰음에도 먹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였는데 갑자기 눈앞에 살이 토실토실 찐 토끼 한 마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잘 됐다 싶어서 기다리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토끼를 낚아챘습니다. 이제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토끼를 먹으려고 딱 입으로 가져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끼가 자기를 또랑또랑하고 당당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많은 토끼들을 잡아먹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호랑이 눈을 쳐다보는 토끼를 처음 봐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토끼가 이야기합니다. 놔 임마. 호랑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접해서 깜짝 놀라서 토끼를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토끼가 날쌔게 도망갔어요. 허망하기도 하고 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나섰는데 먹이를 못 찾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더 배가 고파요. 찾아 나섰는데 저녁 때쯤 돼서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또 잽싸게 가서 토끼를 탁 잡았습니다. 이제는 인정사정 없이 먹으려고 탁 하는데 그 토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임마, 나 어저께 그 토끼야. 그랬더니 더 놀라서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배가 고파서 이제는 참 내가 호랑인가라고 생각되어져서 3일째 돼서 어슬렁어슬렁 토끼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끼떼를 만난 거예요. 이제는 한 마리가 아니라 토끼떼가 있으니까 잘 됐다 생각해서 잡으려고 동작을 딱 취하는데 토끼들이 딱 쳐다봐요. 그리고 한 마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임마, 소문 다 났어. 그저 단순한 유머지만 여러분, 호랑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쩌면 토끼같이 당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통 사람 이렇게 호랑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살 길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참 힘들어집니다. 거봐, 안 되잖아.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수많은 토끼 중에 하필 내가 호랑이한테 잡혀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돼. 그리고 소침해지고 낙담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지금 바울은요,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 특히 아덴에서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 속에서 고린도로 오면서 영적인 상태와 그 육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의 사도 바울의 상태는 결코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함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I was in weakness. 나는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with a great fear. 그냥 두려웠다가 아니라 아주 큰 두려움이 자신을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떨림이 있을 정도로 두려워 떨을 정도의 그런 약함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 하면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고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갔다가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죽였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여기서는 너무 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마 얼마나 약했냐면 하나님도 그 영적인 상태를 아셨는지 몰라요. 한 번도 선교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만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많은 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너의 모습 때문에 겁먹지 말고 내 눈앞에 보이는 고린도라는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라라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너를 맡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호랑이로 인하여 겁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호랑이에서 잡혀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무엇을 해도 도저히 풀려날 길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보면 참 초라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하고 두려움 중에도 여러분, 고린도라는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맞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세상과 맞서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 집중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저만 봤습니까? 예, 얼굴 표정에 전부 기억이. 그것의 영화 배우가 유호성이라는 이 영화 배우가 주인공이에요.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혼자니까 도저히 당연할 수 없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패. 그러고서 한 사람을 붙잡고 계속 패. 주위의 사람들이 막 때리고 그래도 신경 안 써요. 한 사람만 패요.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을 골라서 또 한 사람만 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패서 완전히 막 정말로 저기 되는 모습을 보니까 딱 한 사람을 패고 막 주인공도 피투성이가 되는데 딱 일어나서 한 사람을 찾으니까 저쪽은 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뒷걸음질 쳐져요. 왜요? 한 사람이 자기가 될까 봐. 이 집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시면서 돋보기로 까만 종이에 초점 맞춰서 불태웠던 거 여러분 실험했던 기억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도 합니까 그렇게? 요즘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냥 까만 종이를 햇빛에 놔두면 따뜻해지거나 조금 쪼그라들 수는 있어도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돋보기를 갖다 대어지고 태양의 빛을 한 곳으로 집중하면 그곳에서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집중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에 엑기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에 집중하면요 걱정의 엑기스가 나를 덮게 돼요. 처음엔 조그만 걱정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걱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모든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의 삶을 덮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라는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요 디모데와 실라가 오자마자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Devour himself exclusively. 붙잡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시네케라는 단어는 occupy 됐다, 완전히 붙잡았다, 아니면 헌신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의 기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선한 일, 즉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당당히 맞서길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떠도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작년의 뉴스와 지금의 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거짓 뉴스입니다. Fake news.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인데 한번 소문이 돌면 타격이 입혀진다는 거죠. 예전에부터 얘기되던 카더라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섭니다. 성경에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니까요. 모세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애굽에서 정말로 몇백 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모세라는 리더가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인도했어요. 이 모세라는 리더는 정말 엄청난 리더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라는 리더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이제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서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이고야, 모세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나. 여호수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리더감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또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마 사람들이 여러 말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아마 그 안에서 이야기 나눴을 거예요. 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강하여 극히 담대하며. 오직 강하여, be strong and courageous가 보통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번역이 대부분 be strong and courageous라고 번역이 됐어요.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오늘 여기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 속에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라는 그 슈를 자기가 필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서포트하지 않고 그냥 말들을 만들어낼 때 그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환경과 말에 움직이지 말고 오직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나 눈에 보이는 여리고라는 성의 모습에 집중하여 두려워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여리고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이 바로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떠도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일어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이야기도 듣고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귀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devout, 헌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 한 주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로 여러분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한 가지 진리로만 승부를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하나를 선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함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은 아볼로도 그 진리를 깨닫자마자 가서 전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18장 28절에 적혀 있는데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이들은 목숨으로 붙잡고 있던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사도들이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돌에 맞고 생명의 위험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들하고 편하게 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티칭으로 받아들이고, 당시 유대교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여러 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민글돼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신성모독이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이 말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와 사도들이 선포한 이유는 그들에게 이 진리는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도 바로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야기하실 거예요. 대체 그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노래로도 많이 선포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도 예수 그리스도, 꼭 미국처럼요, 케네스 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인 것처럼 그저 당연하게 따라오는 말처럼 아무 그냥 느낌 없이 우리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그렇게 진리고 힘인가?
어떨 땐 우리가 기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야기되어지는 말인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당연할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너무도 당연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쳐도 절대 우리 죽지 않습니다. 죽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진리로 맞선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매일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교회만 벗어나면은 돈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손들고 외치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으로 나가면 월요일부터는 돈이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라서 나의 구원자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찾아서 나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힘들고 어려워질 때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세상과 맞선다는 것은 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 그 말에 자신의 생명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인하지 않고 불에 타서 사자에 잡혀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진리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내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직장에서도 삶으로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섬기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타나야 여러분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세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처럼 돈이 좀 많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돈이 좀 없어지면 마음이 쪼그라드는,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면 넉넉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힘들어야 되는데 돈이 내 품을 떠나면 내가 힘들어지고, 돈이 내 품에 찾아들면 넉넉해지는 내 삶의 구원자가 꼭 돈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원하는 명예나 권력을 놓치면은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24/7 365일 내 삶 속에 어느 곳에든지 나타날 수 있을 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세상과 맞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베드로가 미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볼 수 없었던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돈을 달라고 구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를 구원할 것 같은, 돈이라도 갖고 있으면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너를 구원할 것 같은 은과 금 나에게 그런 것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납니다. 그가 찬송합니다. 한 번도 부정한 사람이었기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세상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놀라게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 외에는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임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말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교회 또? 아이고, 뭐 쟤네들은 맨날 싸우는 애들, 쟤들은 맨날 저런 애들,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그러지 세상에서 놀렐루야 그러는 사람들. 아,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쟤네들 뭐 하라고 쟤네들. 예? 안 싸워? 안 싸우면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안 싸우면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말 세상을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못 놀라게 해요. 여러분, 숫자로 놀라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멋있는 건물로 놀라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교회인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포되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인해서 세상이 놀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놀라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새누리 한 지체 한 지체, 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세상과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내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이곳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쩌면 떠날 마음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내 손 깨끗하다. 이 피가 모두 너희들 머리 위에 있다. 나는 누구에게 가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리고 머물던 것도 우리 디도 유스도라는 로마 시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디스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2차 선교여행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이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2년 6개월의 기간 가운데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방해가 많아도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인내하느냐의 싸움으로 여러분 승부가 갈릴 때가 많습니다. 좀 아주 간단한 이 유머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동안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코끼리를 죽이는 법, 이런 것이 대학가에서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농담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답이 이겁니다.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이쑤시개로 찌른다. 그러니까 이쑤시개로 찌르는 걸 멈추지 않으면, 이쑤시개로 찌르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죽게 되는 거죠. 언제나 나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죽잖아요. 난 이쑤시개로 찌르고 있고.
참,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요, 참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인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저는 인내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 제 성격이 급해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은 그런 자판기가 한국에 조금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동전을 넣고 자판기를 누르면은 블랙 커피, 우유탄 커피 이런 거 해가지고 탁 누르면은 컵이 턱턱 떨어집니다. 그럼 보통 가만히 놔두면 되고요. 커버까지 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급하신 한국 분들은 손을 집어넣어야 돼요. 꼭 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커피 떨어지다가 손에 튀면은 놀래서 그냥 어떨 때는 컵까지 다 쏟아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또 있으시죠? 아이스크림 먹다가 머리 아파 본 적 있으신 분? 성격 다 급하신 분들이에요. 다. 아이스크림 먹다 너무 아파 건들지 마. 그 빨리 먹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들이 참 성격이 그런 급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아메리카 온라인이 있었을 때는요, 지금같이 이런 어떤 다른 게 없었을 때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전화선을 컴퓨터에다 딱 꽂아놓으면 띠띠띠띠띠띠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요. 그리고 띠디디디 하고 계속 가면 이제 기다리면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꽂아놓고 샤워하러 들어갔다 나오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쓰고 있는데 전화하면 팍 끊어버려져요. 얼마나 짜증나든지요. 그런데 이제는요 5G입니다. 5G. LTE 정도가 아니라 이제 5G. 영화를 갖다가 어떤 사이즈의 영화든 고화질로 준비 땅 하면 다 바로 다운받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벌써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참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서 오래 참음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처음 사랑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승리의 열매는 언제나 성경 안에서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약속하시는데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와, 이제 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5년 후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무엇으로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세상과 영적 싸움은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인내로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더러는 남편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안 변해요. 결혼 전에만 조금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후에는 왜 이렇게 안 변하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그게 안 되는지, 자식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풀려지지 않는 왜 그렇게 어려움들이 잠시가 아니라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벌써 몇 년째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왜 내 눈앞에 있는 세상이 나를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세상이라는 큰 나의 부담과 환란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인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받게 하시고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과 당당히 맞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제발 세상의 말 듣고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입술 속에 고백되는 종교 언어 되게 하지 말고 내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그 진리를 선포해라. 그리고 인내하면 너 세상과 당당히 맞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과 당당히 맞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맘 놓고 누리는 우리 새누리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